사도행전 18장을 공부해 볼 거야. 그 18장은 이제 2차 선교행을 이제 마무리 짓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18장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5가지를 살펴볼 거야. 첫 번째, 고린도에서 누구를 사도 바울이 만났는지. 두 번째는 어떤 서신서를 썼는지. 서신서를 쓰게 돼, 고린도에서. 그래서 그게 무슨 서신서를 썼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어떤 자세와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 제2차 선교여행을 마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헬라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거야. 바울과 연관되어 있는 이렇게 5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제 먼저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18장 1절을 보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온 거야.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 고린도는 아덴으로부터 서남쪽 한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항구 도시야. 엄마도 여기 가봤거든, 고린도에. 근데 엄마가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그 항구 도시니까 해변이 있을 거 아니야? 해변이 있을 때 그 해변이 모래가 아니라 자갈이었어. 그것이 이제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였고 로마가 통치할 당시 이 고린도는 4번째로 큰 도시였어.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 이 고린도가 무역의 이렇게 중심 도시였거든.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았어. 부유한 도시였어. 그래서 술과 향락을 좋아하는 굉장히 방탕한 도시였어. 그래서 여기에는 또 이렇게 각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어. 이제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야. 먼저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누군가를 만나거든. 누구를 만나느냐면 유대 사람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 그래서 이들은 원래 소아시아 동북쪽에 있는 본도 출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소아시아도 봤고 뭐 갈라디아도 봤고 그런데, 그리고 뭐 부르기아 뭐 이런 데 쭉 봤잖아. 무시아 이런 데 있는데 그쪽 중간에 위쪽에 있어. 위쪽에 있는 본도 출신인데 이들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로마에서 살았었어. 근데 로마에서 살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절에 보면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명을 해. 이 글라우디오가 누구냐면은 로마의 황제야. 로마의 황제가 주후 49년경에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추방 당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제 이사를 해서 어디까지 오게 된 거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아마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알게 되지 않았나, 많은 것을 듣게 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그렇지, 추측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함께 살면서 일도 하고 이렇게 복음도 같이 전한 것을 보면은 이들이 준비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야. 뭐도 했느냐? 3절에 보면은 생업이 같음으로라고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똑같은 생업이 곧 직업이야. 그래. 직업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 그게 어떤 직업이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 이렇게 로마 영화를 보면은 군인들이 이렇게 천막 치고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 이처럼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천막 중간중간에 천막 만든 일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먹고 살았다. 먹고 살기도 하고 여행 경비도 되면서 이렇게 자비랑 선교를 다녔던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도 함께 전하고 이렇게 일도 같이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 고린도는 휴양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천막
천막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성행했었어. 휴양 도시였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바닷가 근처였다고. 항구도시.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주둔한 로마 군인들도, 로마인들도 되게 많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머물 때 어디에 머물렀냐면 천막을 쳤단 말이야. 그래서 천막을 하는 일이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많이 이렇게 성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처럼 바울은 두 사람과 함께 복음도 전하면서 이렇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함께 살았음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처음으로 쓰게 되거든. 두 권의 서신서를 쓰게 돼.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 썼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13서신서, 13권의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13서신서는 그냥 서신서 따로, 사도 바울 선교여행 따로가 아니야.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거의 서신서를 거의 이렇게 함께 써. 물론 다 쓴 건 아니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 디모데 후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후에 쓰게 되거든.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서신서는 이 선교 여행 중에 28장 안에 등장을 하게 돼. 그래서 보면은 먼저 바울이 아덴으로 올 때 어디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올 때 누구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만 오게 됐냐면 바로 신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었어.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신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나중에 와. 오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걱정된 거야. 걱정돼서 다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돼. 그리고 바울이, 그러니까 디모데를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그럼 바울은 어디로 왔냐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야. 그래서 고린도로 와서 있을 때에 5절에 보면은 신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이제 오게 된 거야. 사도 바울한테 왔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소식을 사도 바울한테 전한 거야. 이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 편지를 써서 다시 디모데 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거야. 그 편지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13서신서 중 첫 번째로 쓴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야. 알겠지? 이런 상황에서 쓴 거야. 이런 때에. 그러니까 결국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디서 썼다? 고린도에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왔어. 이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갖다 주고 이제 거기서 좀 지낸 다음에 다시 이제 고린도로 돌아왔어. 그리고 몇 달 뒤에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바울은 다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 디모데 편에. 이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야. 알겠지? 네, 이처럼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어디서 썼다? 고린도에 쓴 거야. 약 언제 정도에 썼냐면 주후 한 51년에서 51년 말부터 52년 초 정도의 한 몇 달 간격 사이를 두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쓰게 된 거야. 알겠지? 그 다음,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어떤 자세와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뭐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냐면 고린도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회당에서 5절 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바울은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어. 집중했단 말이야. 즉 5절에 보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오직 모든 것을 다해 전념했다는 말이야.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항상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잖아. 여기서도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열심을 다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어.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욕을 퍼부었던 거야. 이토록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갖고 표현이 그렇잖아? 이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야. 이에 바울은 이들을 향해 어떻게 했냐? 6절에 보자. 바울이 옷을 털면서 라고 옷을 털었어. 이거는 왜 옷을 털었냐면 너희에게 더 이상 소망을 둘 것이 없다. 너희와 단절하겠다는 의미로 이런 행동을 한 거야. 사실은 장차 너희에게 어떤 형벌과 심판이 임한다 해도 이제 나에게는 죄가 없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장차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이 없다 라는 의미로 이런 행동을 하게 했던 거야, 사도 바울이. 알겠지?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대적한 사람들을 향해 먼지 하나라도 관계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단절한 거야. 단호하게. 즉 바울의 확고한 의지, 단호한 태도를 보여준 거야. 이처럼 그들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나서 6절에 보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향해서? 이방인에게 향하게 된 거야.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 그 결과 회당장 그리스도를 비롯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알겠지? 바울을 훗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 크게 보면 그 이유가 뭐야? 첫 번째, 먼저 복음을 막는 세력, 회방하는 세력이 이들이 이렇게 소수가 한 것이 아니라 막 공식적으로 엄청난 세력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런 세력들로 이렇게 이런 적들로 인해서 이렇게 두려워했던 거야. 심히 떨었던 거야.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야.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칫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훌륭한 말, 지혜로운 말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장식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 자기의 그 말 잘하는 그 지혜로운 말이라든지 자기의 능력, 훌륭한 말 이런 것들로 전할까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말이야. 즉 오직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4절에서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결국 사도 바울은 무엇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했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한두 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보면은 매일마다 전했다고, 날마다 전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러는 게 아니잖아. 물론 이방인들 위주로 전할 때와 유대인들 위주로 전할 때는 물론 다르긴 했지만 유대인들 위주로 전할 때는 구약의 말씀으로 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난번 전했을 때나 전난번 유다인들한테 전했을 때나 요번에 유대인들을 전할 때 거의 비슷한 식으로 전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심히 떨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야. 왜? 성령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혹시나 내 경험 지난번에 전했으니까 요번에도 이런 식으로 전하면 되겠지 라는 그런 안일한 자세,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건데 이런 자세들, 이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두렵고 심히 떨리는 자세로 늘 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야. 결국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번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자세와 심정으로 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주님은 바울의 이런 상태를 알고 계셨어. 그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셨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 그거는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을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곧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라. 라고 명하신 거야.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이처럼 명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어. 그건 바로 10절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성에 부패와 향락에 빠져있는 이 큰 도시에 누가 많대? 내 백성. 그렇지. 예수님께로 돌아올 또 주님의 백성, 불러낼 백성이 많다라는 거야. 이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해라 라고 주님께서 명하셨던 거야. 이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하심대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굉장히 오랫동안이지, 지금까지 지금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이 우리가 여러 곳을 살펴봤잖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 여러 곳을 살펴봤는데 이처럼 오랫동안 있었던 곳은 없었어. 한 곳에, 그치? 기록돼 있네. 근데 1년 6개월 이렇게 긴 시간을 머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아갔던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칠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바울은 18절에 수리아로 떠나갈세라고 말했어. 이 수리아는 어디야?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겠지? 네, 그렇죠. 그리고 수리아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지, 선교여행을 마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때 그럼 사도 바울만 떠났나? 그러지 않았어. 18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라고 고린도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이 두 사람도 바울과 함께 이동하게 됐다라는 거야. 참 멋있지 않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들이 천막 짓는 일을 여기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사업을 했다라는 말이야. 그리고 그 사업이 성행했을 정도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기의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자기의 사는 곳, 자기의 생업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이유는 하나.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과 이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이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야. 알겠지? 참 대단하지? 바울은 고린도를 이렇게 떠나서 이제 18절에 보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로 이동한 건데, 갱그리아가 어디냐면 고린도 동쪽에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야. 항구 도시인 갱그리아에 사도 바울이 도착한 거야. 그래서 이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는 서운한 것, 자기가 작정한 것이 있을 때 그 표시로 머리를 깎았다고 해, 유대인들이. 이 관습인가봐. 그래서 바울도 갱그리아에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바울 일행은 갱그리아에서 어디로 이동했냐면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대표 도시인 에베소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 19절에 보자. 에베소에 와서라고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에베소에 누구를 머물게 했냐면 19절에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이 누구냐면 함께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하는 거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두 사람을 에베소에 머물게 했던 거야, 사도 바울이. 그 이유가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그거는 아마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로 오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나. 미리 심어놓을. 그렇지, 미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심어놓으면서 서서히 좀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남겨놓고 자기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베이스 캠프로 다시 가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을 머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회당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만 그 회당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었어. 좀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하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이제 에베소를 이렇게 떠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거든. 그래서 가이사라를 거쳐 22절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으니라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표현했어. 가이사랴에서 올라갔다라는 어디를 갔다라는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왔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문안을 한 후에 22절에 안디옥으로 내려가라고 수리아 안디옥에 이제 도착하게 된 거야. 베이스 캠프인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왔어. 이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제2차 선교행이 다 끝났다, 마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차 선교행 굉장히 오랫동안 오게 된 거 왔던 거 같지? 그럼 2차 선교행을 한번 어디를 거쳐왔는지 잠깐 그 지역만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해보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쪽으로 오게 돼. 육로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육로로 이제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래서 길리기아 더베와 루스드라를 들려. 그치?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 디모데를 만나. 그래서 그때부터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지. 그 다음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갈라디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자꾸 막으셔서 어디까지 올라오게 되냐면 소아시아의 북쪽, 소아시아의 끝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누가를 만나. 누가를 만나고 그곳에서 뭐를 보게 되냐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자기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확신하게 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바울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오냐면은 유럽 쪽으로 오게 되는 거야. 마게도니아 쪽으로. 그래서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 마게도니아 첫 성이라는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야. 루디아를 만나. 그 다음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하게 돼.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베레아에 오게 되고,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에 오게 되고, 이제 아덴에서 이제 오늘 배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 지금까지 오게 된 디모데, 누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어디로 왔다? 에베소에 오게 된 거야. 에베소에 와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된 거야. 이 굉장히 긴 여정이야. 이게 몇 킬로냐면은 4,500km 에서 5,600km 정도의 거리래. 이 여행, 2차 선교행에 이렇게 다녔던 이 거리가,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봐. 자동차로 다녀도 이게 뭐 몇 주, 뭐 몇 달 이렇게 걸릴 거리인데, 뭐 거의 뭐 걸어 다니거나 나귀 타고 다니거나 막 또 배로 다니거나 이런 거리였고, 그럼 몇 년에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2차 선교행을 했느냐? 주후 49년에서 53년, 거의 한 약 3년 정도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어. 이게 2차 선교행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한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거야.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헬라 사람과 유대인은 사도 바울과 연관된 사람들이겠지? 그렇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헬라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거야. 성령이 인도하셔서 제2차 선교행 때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오게 되었어. 그치? 유럽으로 와서 4개의 도시, 어떻게 보면 5개의 도시다. 빌립보까지 합하면. 빌립보를 빼고 나머지 4개의 도시의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반응이 너무나 달랐어. 보면은 먼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아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우상 숭배와, 그렇지, 찬란한 문화, 사상,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새로운 것을 갈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 왜? 흥미 위주로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부패와 향락과 무질서와 풍요로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렇지. 이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야. 그런데 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존재들이 있었어. 그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었어.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만 한 것이 아니야. 그거에 그치지 않았어. 더 나아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막았어. 이런 일들을 했어. 이처럼 진짜 죄악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진짜 죄악은 헬라 도시에서 보았던 거대한 우상이라든지 신전, 이런 것들보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제일 앞에 서서 막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유대주의라는 자기들의 기준, 잣대, 완고함,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맹렬하게 대적하고 회방하는 세력이었다는 거야. 즉 예수님을, 이 세력은 예전에 뭐를 했냐면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어. 그죠? 누구야?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이런 일을 했어. 그런데 이제 바울을 6절에서 대적하고 비방하여 라고 말한 것처럼 대적하고 모함하며 이제 막아서는 존재로 또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결국 말씀을 왜곡한, 말씀을 자기식대로 왜곡한 거야. 이들이,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았던 이렇게 말씀을 자기식대로 왜곡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잘못된 사상을 완고히 붙들고 자기들의 사상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 복음을 막고 뿐만 아니라 복음만 막은 게 아니야. 앞으로는 더 큰 세력, 더 큰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큰 세력을 통해 사도 바울을 막는데 그 세력이 누구냐면 로마라는 거대한 힘, 그 세력을 빌려서 이제 더욱더 사도 바울을 막고 해하게 돼. 복음이 전파 못하게. 곧 이건 누구를 박해했다라는 거야? 무엇을 박해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박해했다라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 엄마가 아마 사도행전 맨 앞부분에서 이렇게 복음을 막는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어. 그런 것처럼 그 세력이 지금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막아서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어. 앞으로는 더한 세력들이 사도 바울을 막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엄마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했느냐? 굴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때마다 누가 붙들어 주셨냐면 사도 바울을 바로 주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어. 알겠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수고했다.